피곤하지 않죠? 예. 재밌어요?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을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와가지고 재직 헌신 예배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때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뭐 잘 잊어버리니까 목사님들은 생각하기로 한 번 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착각이에요. 한 번 해가지고 기억 잘 못합니다.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똑같은 걸 해도 그냥 다 새는 거예요. 그게 또 잊어버려야 또 목사님들이 살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고 기억하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좀 창조론하고 타락론 정도만 오늘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걸 창조론이다. 그리고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진화론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진화는 종과 종의 진화는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원수이가 사람이 된다든지 뭐 사람이 원수이가 된다든지 종에서 뛰어넘는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인정을 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부분 진화는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으실 때 기린이 목이 짧았는데 사하라 사막에 살면서 목이 좀 길어졌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 진화 같은 종에서 부분 진화는 가능하나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불가능하다.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잖아요. 종에는 종을 뛰어넘는 거는. 그래서 종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종의 진화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어요. 부분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과 종의 진화는 과학적으로도 아직 증명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부분 진화는 인정하나 종과 종의 진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창조가 하나 있어요. 그 무슨 창조죠? 참 우리 기독교에 약점이 있어요. 듣는 거는 박사인데 말을 못한다. 제가요 그 양평에 있는 교회를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목사님이 좀 후임 좀 정해놓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소개하면 그냥 받을래요? 아니 설교 들어봐야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설교 한번 들어봐가지고 알아. 그냥 소개하면 그냥 받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때 그 교인들이 한 말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듣는 데는 목사님 전문가예요. 한번 척 들으면 저분이 어떨지 대충 감이 와요. 들어봐야 돼요.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목사들은 말하는 데 전문가지만 성도들은 듣는 데 전문가예요. 말을 하라고 하면 못해도 척 들으면 이게 알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말까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할 때 뭘 물어보면 말을 안 해. 우리는 너무 윤리적이고 너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우리는 실수해도 된다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실수하면 혼나. 실수하면 안 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해. 내가 아까 그랬죠? 아니 원래 아픈 건데 뭘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우리 항종직들이 모든 게 꼭 완벽해야 되고 짜임새 있어야 되고 꼭 돼야 되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지. 에이 넘어질 수도 있지.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 보듯이 길리면은 천재를 만들 수 있대요.
남의 애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무슨 애가 가다 넘어졌어. 가서 일으켜주면서 뭐라 그래? 괜찮아. 자기 자식 큰 넘어졌어. 뭐라 그래요? 넌 눈도 없냐? 그것도 못 보고 있어. 남의 애 넘어지면 아주 그냥 덕스러워. 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그래, 괜찮아. 아, 일어나면 돼. 우리 애 넘어지면 눈이 삐었냐? 앞을 못 보냐? 정신을 차리고 다니냐? 못 다니냐? 계속 애를 기를 때요. 남의 자식 기르듯이 기르래요. 그런 마인드를 기르면 애가요 굉장히 성숙해지는 애가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 이제 잡담을 좀 한 거고. 자 이제 이게 인간 장애가 말을 좀 해라. 이제 반응을 좀 보여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인간 창조인데 인간 누구 창조했죠? 그렇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린 뭐라 그래요? 물으면 딱 말하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알면서. 아담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만들었죠?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 그러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됐다고 그게 어디 나와? 생명이 됐다고 해요. 생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육체도 있고 영도 있었으나 주도하는 것이 뭐가 그를 주도했는가 하면 영이 그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으로 번역하지 않고 생명으로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육과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생명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동물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동물은 뭐만 있어요? 육만 있죠. 그래서 이 동물은 누가 다스리게 했어요? 사람이 다스리게 했어요. 사람은 육도 있고 영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만 있고 동물은 육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인간이 있어서 인간이 육으로는 동물을 다스리고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맡겼어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갈비뼈를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뽑아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며 했어요. 그러면 갈비뼈를 만드는데 여러분 재질이 흙이 더 좋아요? 뼈다귀가 더 좋아요? 재질이 뼈가 훨씬 낫죠. 진흙보다. 그 여자들이 이렇게 뺀질뺀질한 거 아니에요? 예, 뼈다귀가 이제 재질이 좋아가지고 여자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거칠거칠하고 이제 그런 거고. 근데요, 갈비뼈를 만들 때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깊이 잠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언제 쓴지 알아요? 언제 써요? 죽었을 때 쓰잖아요. 죽었을 때. 여러분, 갈비뼈를 뽑는데 잠든다고 안 깨겠어요? 하나님은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잠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한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저한테 주례를 맡기려면 의무적으로 5주 동안 결혼 교육을 받아야 돼. 부부가 뭔지, 가정이 뭔지, 남편은 뭔지, 여자는 뭔지. 그 중에 한 테마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결혼 정년기는 언제냐? 가정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남자가 결혼 정년기다. 가정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서 정동천으로 살면 안 된다. 가장이라는 이름이 다시 생긴다. 가장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 여자들 신나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결혼 교육 받을 때 안 오려고 해요. 1시간 딱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 커피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면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도 받으셔야겠어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부부교육 좀 목사님 시켜주는 거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하려다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부부교육은 1인당 50만 원씩 내놔. 그리고 좋은 호텔에서 한다. 부부교육을 지금 허접한 데서 할 수 없잖아. 부부교육 오랜만에 30년 만에 20년 만에 50년 만에 살았는데 신라 호텔을 못 가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호텔에다가 모시고 부부간에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식사하고 이런 한 2박 3일의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때요 여러분? 행신 임마누엘 교회와 복일을 교회가 합쳐서 크루즈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 교육을 하고 여행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나누고 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제 교회가 좀 그쪽 분야에 눈을 떠야 되는 시절이 왔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것만 아니라 크루즈도 타고 우리가 함께 교제도 나누고 사귀기도 하고 어떤 말씀도 그런 데서 배우고 나누고 행복해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교회로서의 어떤 방향성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하는 교회를 만든다. 이게 이제 강의교회인데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남편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 가정이 살고 가정에서 남편이 살면 가정이 죽는다. 집에서 여러분 아빠가 살면 애들이 길을 못 피고 가정에서 아빠가 죽으면 애들이 길길이 살고 어때요 여러분? 남편이 센 여자의 얼굴엔 그늘이 많고 남편이 가장으로서 포지션을 지키면서 가정을 돌보는 아내의 얼굴에는 이렇게 미소와 빛이 그게 바로 결혼 정동기다. 이제 그 자격이 있냐? 너 죽을 까고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결혼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엄청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어디서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죠. 자, 낙원에 살게 했어요. 사람은요, 자기 닮은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안 닮은 사람을 좋아해요? 아무리 예쁘다는 기준이요. 예쁘다는 기준이 자기와 닮은 꼴이냐 아니냐예요. 부부가 결혼했잖아요. 보세요. 닮았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굳이 자기 닮은 여자랑 결혼하네요. 자기 닮은 여자. 자기 엄마 닮은 여자. 여자들은 어떤 자기 아빠 닮은 남자. 자기 닮은 남자. 이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동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은 늘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 이게 걔 목표였는데 진짜 나하고 똑같은 놈을 데리고 왔어요. 직업도 목사야. 키도 나보다 조금 더 커. 퉁퉁하기도 나랑 비슷하게 퉁퉁해. 어디서 찾아왔는지 그런 걸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애가 둘인데. 그 에덴 동산에다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여기다 이 낙원을 만드셨는가?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자기 안 닮았으면 그냥 살든지 말든지 그랬을 거야. 근데 자기 닮은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자녀들 시집 보내올 때 어떻게 애교 보내요? 최상의 것을 갖게 하고 싶죠. 그게 우리의 관심이죠. 야, 너네 집은 뭐 하냐?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내 딸이 가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묻는 거죠. 네 아버지는 뭐 하냐? 너 저기 직장은 뭐야? 너 연봉은 얼마 받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내 딸이 가서 고생할까? 고생하지 않을까? 살만할까? 살지 않을까? 아빠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꼭 물어봐요. 너 경제권을 누구한테 줄 거야? 우리 사위들 왔을 때 꼭 경제권을 누구한테 줄 거야? 경제권을 아내한테 주는 거다. 그거는 결혼을 못해. 경제는 여자가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 사위들은 다 경제권 나고 우리 딸들이 다 가지고 있어. 딸들이 지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 내가 좋지. 내가 좋지. 아빠 핸드폰 낡은 거 같네. 아빠 핸드폰 바꿔드릴게요. 아빠 양복 낡은 거 같아. 아빠 양복 산 거야. 자기네 집에도 잘 하겠지만은 자기 닮은 꼴을 사람은 사랑한다. 하나님도 그러셨다. 부부는 딱 만나면 닮았어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닮았어? 오누이 같아.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뭘 만들었었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시를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너희가 임의로 먹고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정녕 죽으리라. 그럼 여기 나머지 이 있는 모든 것은 언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필요 충족을 위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돈과 모든 걸 다 뭐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필요 충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배가 고파. 바나나 2개 따야 돼. 배고프니까 나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 바나나가 필요한 거야. 그냥 바나나 한 탕 가서 바나나 따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나나 2개 따고 또 시원한 거 파인애플 하나 따고 그래가지고 즙 짜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둘이 점심을 대신해서 먹었대요. 그러면 바나나 2개 따고 파인애플 즙 한번 짜서 양쪽에 컵에 물을 담아서 짠하고 먹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하루 중에.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죠. 그래서 노동은 즐거움이에요. 노동은 행복한 거예요. 노동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의 모습.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바나나가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왜? 여기에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 과도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저장할 필요가 없다. 필요할 때 취하면 돼.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어때요? 있을 때 다 따야 돼. 밤새버려도 야간 작업해서라도. 왜? 다음에 가면 없어. 어떤 놈들이 다 따갔는지 없어. 그냥 있을 때 눈에 보였을 때 다 따야 돼. 그걸 다 땄어. 그랬더니 썩어. 그게 뭘 해야 돼? 저장 창고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출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 그래서 과도한 노동과 과도한 물질이 지출되면서 우리들은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노동이니까 50년 동안 인간이 120년 동안 사는데 120년 동안 해야 될 노동을 50년 안에 그 노동의 에너지를 다 쓸 수밖에 없어. 50에 죽는 거야. 120년 사는 에너지를 50년에 밤낮 가리지 않고 다 써버리니까 50년에 죽어버려. 이게 저주스러운 노동이야. 우리의 삶. 타락 후의 모습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모든 하나님이 2가지의 규칙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는 필요 충족, 하나는 존재의 가치. 여기에는 모든 것은 필요 충족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대 못해. 손을 대지 못해.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볼 때에 우리는 뭐 유치하게 뭐 그것을 안 만들었으면 뭐 타락이 되지 않고 뭐 이거는 아주 유치한 얘기니까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불렀어요. 배가 고팠는데 배불렀어. 뭐 이것저것 먹고 배불렀어. 고개를 딱 들었대. 배가 고플 때는 허리가 구부러져 안 구부러져? 구부러지지. 아,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럼 고개가 어떻게 돼? 들어져. 들어지면 어디가 보여? 저기 앞에. 앞에 뭐가 있어? 이게 동서남북에서 다 보기 끝냈어요. 딱 봤어. 그랬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나무죠. 하나님 생각나는. 그때 아담과 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배부름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여겨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그죠? 자, 여기 우리 다 성인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쁘고 멋있었을까? 안 그랬을까? 멋있었겠지. 최상의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아름다워. 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을 했을까? 안 했을까? 사랑을 했어. 사랑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그래서 고개를 드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들어와.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이 보내신 남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80년 동안 산 부부에게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물어봤어. 서생원이 살았을 때 노인들 하는 프로 있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 왼수. 세상 그래. 여기서는 보면 감사한 마음이 행복한. 이런 것을 보니까 나고는 생명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배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고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구나. 나고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돈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 지식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아니야. 행복은 하나님이 마음에다 담아놓으셨는데 그것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은 낙원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고마움, 아내에 대한 고마움, 자녀들에 대한 고마움, 이 고마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것을 주장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항정직으로서 이 교회를 낙원으로 만들려면 기본적 자세가 뭔가 하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좋은 시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지금 강의를 받아요. 여러분이 이 건물을 짓고 이걸 하는데 뭐 있어요? 별로 한 게 없어. 그죠? 별로 한 게 없어. 근데 다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요. 그러면서도 성질은 또 지가 내요.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고, 이 엄청난 교회를 짓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어오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풍파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 여기다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데 많이 수고해서 건물 짓고 있는데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혜택은 다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시험이 들어? 왜 성질이 나? 왜 기분이 나빠? 이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은 언제 생겼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연결됐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고마운 마음,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오른이 가자면 십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 식당이나 이럴 때 가가지고 정말 배고플 때 여러분 꼭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아직 그게 습관이 잘 안 들어가지고 배가 그렇게 많이 안 고플 때는 꼭 기도하고 먹는데 배가 정말 고플 때는
기도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그리고 한 5숟갈 정도 먹으면 생각이 나. 옛날에는 5숟갈 먹다가 기도 안 했네. 그 생각이 나면 숟갈 빼고 물 먹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기를 이유가 있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건 변하지 않더라고. 배고플 때 먼저 먹는 거는 짜장면 먹을 때도 후루룩 한 3젓갈 먹고 나서 생각이 나니까 그게 잘. 나는 밥 먹을 때 기도가 교인들하고 먹을 때는 100% 기도하고 교인들하고 먹을 때 100% 기도해. 교회에서 먹을 때도 100% 기도해. 근데 친구들이나 나 혼자 있을 때는 80% 기도하는 것 같아. 20%는 에러가 나는 것 같아. 솔직한 고백으로구나. 한 20% 에러가. 근데 20% 에러 나는 걸 어떻게 채우느냐? 먹고 나서 채웁니다. 먹을 때 생각이 안 나니까 먹고 나면 기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 중간에 생각이 나니까 중간에 생각이 났다고 숟갈 내려놓고 기도하고 먹으면 밥맛을 잃더라고. 그래서 그냥 밥맛 있을 때 다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내게 건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어디에서든지 잃어버리지 않는 항중직이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이게 부부간에 잃어버리면 안 돼.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고마워. 부모님에게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얼마나 고마워. 한국들이 목사님에서 여러분 뭐 했어요? 목사님 신학대학 다닐 때 등록금 한번 대준 적 있어? 아니 목사님 뭐 하는데 뭐 여러분 뭐 뒷돈 좀 대준 적 있어? 없잖아. 뭐 사람이 드리자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고 여러분이 한 거 뭐 있냐고. 여러분이 때마다 목사님 좀 쓰세요 그러고 한 1,000,000원씩 드리나? 없을 때는 그냥 드리지 말고 좀 좋은 일 생기면 좀 드려. 여러분이 갑자기 어디서 1억이 생겼다든지 그럼 한 1,000,000원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1,000,000원 떼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필요하실 때 쓰세요. 네. 장로님으로 되시는 거 손 들어봐. 두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만 아멘 하는구나. 여러분 좋을 때 목사님도 좋아야죠. 근데 견디 이상합니다. 목사한테는 문제만 가져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세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해결됐다고 말을 안 해. 좋은 거는 자기들끼리만 누려. 아니 같이 누리자고 나도 기도 몫이 있어. 걔가 문제만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가져오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되면 여러분 이 목사님 안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기도가 구분이 돼. 커피 사는 분들은 커피값만큼만 기도해. 고기를 사는 분은 좀 길어. 그 중에 등심을 산다 그러면 조금 더 진실해. 이게 차등이 다 있어.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신방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저는 이렇게 해요. 대신방을 딱 가요. 대신방을 가면 목사님 좀 도서비라도 쓰세요. 한 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것만 드리고 목사님 거가 없으면 조금 약하게 기도해요. 기도는 헌신한 사람이나 목사가 똑같아. 기도 내용은 대동소이해. 그건 다르게 하겠어요? 우리가 선수인데 다 대동소이하게 하겠지. 중요한 게 뭐가 틀린지 아세요? 마음이 진심이 틀려. 그건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이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이 동해.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속색이고 막 하는 사람 거기 가서도 요 축복기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마음이 동하지 않아. 요 머리로 그냥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로라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과 축복의 기도가 내게 올 때에 저분이 마음을 다 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까지 축복하고 이런 역사가 되려면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뭐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약간 타락한 목사처럼 쳐다보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야. 사실은 하나님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사람은 우린 신이 아니거든. 그냥 인간은 여러분의 감정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 돈은 누가 필요해? 목사님이 필요하지. 우리 네가 필요해. 목사님이 필요해. 목사님이 필요해.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필요할까? 자기 집 살려고 필요할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모였어요. 야야야, 너희들 배고프지? 그래, 자, 저 2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너희들 짜장면 먹고 와라, 탕수육값. 그럼 그 아이들이 목사님의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그 목사님 존경할까 안 존경할까? 존경하지. 야, 너 배고프지? 가서 짜장면 사 먹고 와. 감동 받을까 안 받을까? 아니, 내 돈 주고 사 먹는 걸 먹으라 말아야 내가 안서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그래. 요즘은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도들 모였을 때도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잘 돼요. 목사님이 맨날 그냥 기도만 하고 맨날 그냥 돈을 안 내면 코이노니아가 잘 안 돼. 천천히 사람들이 떠나. 자꾸 사맥이지? 사람이 자꾸 누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청년들이 제가 이제 그때 목회할 때 너무 힘드니까 어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청년 목회를 했어요. 청년 목회를 하니까는 한 1년 지니까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청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제가 청년들,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갔어. 한 4명인가 되는 밥을 먹으러, 오리를 먹으러 갔는데, 이야, 내가 그 이후는 절대 밥 먹는다. 그래서 오리를 먹는데 80만 원 나왔어. 값이. 이게 한 놈이 2-3마리를 먹는 거야. 근데 청년들 데려갈 때 그때 알았어. 무한 부패로 간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목회를 도와요. 좋은 동역자가 돼. 그런 느낌. 제가요,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식당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애들이 주차장에서 공을 차,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막 형광등 부서지고 막 벽 부서지고 막 난리 나는 거니까 막 장로님들 막 난리 나가지고 목사님 저것 좀 어떻게 말리라고 막 어떻게 형광등 다 깨졌고 지금 벽 다 부서졌다고 저거 막 그랬어 내가. 그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제 그 장로님들 얘기했어. 아이 장로님, 교회는 부서지는 거야. 부서져야지 다시 하지. 아니 10년 100년 지나도 그냥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교회당이야? 교회당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2-3년에 리모델링 한 번 할 정도로 막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막 나달나달 돼서 또 그냥 리모델링 해놓으면 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부딪히고 또 이게 교회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30년 됐는데 리모델링 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지. 얼마나 애들 잡았으면 교회가 그냥 쌤뱅이로 그냥 있냐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가보니까 이게 다 뚫어졌어.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막은 게 다 뚫어졌어. 공을 얼마나 거기다 들이찼나. 그래서 제가 목공하는 집사님 다음 주까지 여기 합판 두꺼운 걸로 여기 다 막아 다시. 그래가지고 합판 비단만 아주 두꺼운 걸 갖다가 그냥 여기서 이 끝에까지 그냥 다시 다 했어. 공을 아무리 쳐도 안 부서져. 그 애들이 지금의 청년이 돼서 고백을 하는 거야. 목사님 그때 저희들 감동받았어요. 말릴 줄 알았다는 거야. 목사님이 야단칠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괜찮아. 부서도 괜찮아. 너희들만 있으면 돼. 아직 부서지는 건 다시 하면 되지 뭐. 너희들 어디 가서 놀겠냐. 여기서 놀아. 그리고 내가 말리는 게 아니라 쇼게임하는 그 골대 있잖아요. 야 가서 골대 사고 골대 사다가 지금도 거기서 공을 차요. 지금도 중고등부 애들이 금요일날 됐어.
애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왜 좀 다크된 쪽이니까. 근데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그때는 다 심야기도를 나왔어. 내가 지갑을 여기다 딱 꺼내놓고, 야, 용돈 필요한 사람? 목사 지갑 좀 꺼내가. 이벤트지 않아, 이벤트. 꺼내가. 근데 쭈삣쭈삣해. 꺼내가겠어, 못 꺼내겠어. 한 놈이 와서 꺼내가니까 다른 애들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어이, 나오는 거야. 거기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어. 야, 정말 우리 애들 양심이 있더만. 10,000원짜리 이상은 안 가져와. 지금이어서 그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그때 10만원 못 가져오면 평생 하겠다. 여러분, 교회는 그럴 거예요. 교회는 사람 잡지 사람 잡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부서지는 데가 교회예요. 예배당이 부서지는, 예배당이 부서져야 되고 다시금 다시 해야 되고, 사람이 깨지고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웃음소리를 내는 데가 교회야. 교회가 이런 트렌드로 바뀌는, 한국인들이 이런 트렌드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 아, 유리 가지고 흉감당하나 깨지면 어떻게 얼마나 된다고. 응?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 우리 아동부에 대한 고마움. 우리 아동부도 지금 한 40명 가까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맨날 병원에 가고 터지고 부모들이 쫓아오고. 왜냐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 별로 없어. 다 야생이야, 야생. 싸우고. 어떤 놈이 그냥 여자의 핸드폰을 뺏어 물에 집어넣었대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딴 데로 떠나고. 계산에 가세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 아동부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죽겠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야. 그게. 그럼 딴 데 가도 상관없어. 한번 예수 얘기 들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가치를 먼저 생각해.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한 번이면. 이게 가치 있는 거지. 이 애가 딴 교회 가다, 딴 교회 가면 돼. 가면 그 교회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항정직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수원에 가면은요, 수원이 아니라 저 부산에 가면 수용로교회라고 있어. 거기에 오늘 정빅도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좀 어떻게 청년들 부으시겠습니까? 망하는 거 만들어봐.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100% 맡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아무튼 100억을 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서 옆에 있는 극장 빌딩을 삽니다. 그리고 그 극장에 있었던 것을 애들 그 예배, 청년들 예배당으로 다시 꾸며요. 공연장처럼. 그래가지고 벽면을 다 새까맣게 칠합니다. 새까맣게. 공연장은 새까맣잖아요. 새까맣게 칠해요. 그리고 아웃사우더 예배를 드려. 그래서 교회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 예배가 막 식상한 애들, 이런 애들이 거기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예배가 아웃사우더 예배니까는 어때요? 예배 형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찬송 틀어놓고 일반 유행가도 틀어놓고 그러면 춤추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기존적인 장로님들이 그 꼴 보고 참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못 참지. 예배당이 흰색으로 칠해야지 왜 까만색으로 칠해내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웃사우더 예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6달 만에 청년들이 1,500명인 거야. 기적이지. 우리의 이 의식 자체가 이제 달라지지 않으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1,500명이 모인 애들이 여러분 한 달 안에 다 흩어져. 왠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못하게 했거든. 그거 1,500명이 거기서 춤추고 거기서 찬송 듣고 거기서 말씀 듣고 막 이러다가 변화돼서 틀에 맞춘 예배로 1년 2년 후에 들어갈 거 아니야.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잖아. 그런데 지금부터 생짜가 이 교회 적응 못하는 애들을 틀에 박힌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말이요, 이게 뭐야. 항종직들의 의식의 변화가 깨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항종직들이 이 개념 자체가 약간 자유로워야 돼.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야 목사님의 목회를 박맞추어 갈 수 있고,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라고 100억을 투자하는데 아니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한정직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역하는 데서 한 분이 저에게 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주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방송통신대 나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야. 사는데 지장이 없어. 아주. 근데 그때 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보다 3살이 많은데 신학을 하겠다는 거야. 제가 그 사람 한 50대 됐을 때 신학을 하게 됐어요. 하지 말라고 했지. 왜? 첫째,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려. 되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 둘째, 사람을 붙들면 질리게 해. 자기를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청소년들하고 맞지가 않아. 애들이 선생님이 부르면 옆에 친구한테 야 20분 있다가 10분 있다 나한테 전화해. 그 약속하고 가서 듣다가 전화하면 어유 저기 나 전화 왔어 나 가야 돼. 그리고 빠져나와. 그 정도. 그러니 당신은 사역자의 붓기가 아니야. 당신이 정 사역을 한다면 내가 볼 때 행정 목사는 잘할 거야. 그런데 어떤 담임 목사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가 이렇게 제언했어요. 신대원을 가가지고 3년 동안 다니는데 한 1,500만 원씩 1년에 든다고 생각하면 대충 어림잡아 그냥 목사 되는데 1억 든다고 봐. 1억이야. 1억. 당신이 1억을 가지고 지금부터 1억을 써가면서 평신도 사역을 한다면 아마 지금에 시작해서 목사가 될 때쯤 그 기간 동안 1억을 투자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 당신은 세계적인 간증 사역자가 될 거예요. 지금은 목사의 사역이 필요한 때가 아니야. 지금은 평신도의 사역이 필요할 때야. 평신도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사처럼 헌신된 사역자가 전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명이라고 갔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어. 그리고 목사가 됐어. 그 개척을 했어. 쎄빠지게 고생하고. 여러분, 지금은 예배당 하나가 더 건축되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그 안에서 항종직들이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포지션을 정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고마운 마음과 감사,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길래 제가 이제 이건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현대판 산악가라고 얘기했죠. 보면 하나님을 생각나는 게 있어. 구원받은 사람. 건물, 다른 사람 하나님 생각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생각나는 아무도 우리 그 건물만 보면 하나님 생각나네? 그게 있어. 보기만 하면 하나님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뭘 십자가야 건물이라니까. 건물이라니까. 교회당. 지나가다가 행신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행신교회당이잖아요, 사실은. 교회당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거 참 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건축가가 지나가면 어떻게 저거 헐고 저기다가 빌딩 지면은 이런 생각하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교회당 보면 하나님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 생각나는 것이 생겨났어. 하나님 생각나는 책. 그 책만 보면 우리 하나님 생각나.
그러니까 성경책은 읽어야 되는 거죠. 읽지 않아도 돼. 읽으면 금상첨화. 읽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말씀 읽어야지 생각도 하고 하나님 생각이 나도록 하는 게 성경의 심벌이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거실에도 하나 놓고 화장실에도 하나 놓고 침대에도 하나 놓고 차에도 놓고 다 사다가 한 10권 사다가 쫙 깔아놔야 돼. 그러면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데서 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방지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차에 성경이 있어. 차에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보면서 죄 지러 갈 수 있을까? 죄 지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꺼내서 트렁크에다 넣지. 그러니까 성경은요, 읽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러나 읽을 수 없어도 보이는 데다 놔라 이거예요. 예방 효과 따봉이다 이거요. 우리 날짜를 봐도 하나님 생각나는 날짜가 있어. 무슨 날짜? 또 겨울개구리들처럼 입이 또 다쳤어. 경칩이 와야 입이 떨어지나? 달력주일. 우리 딱 열어도 딱 보이는 게 있어. 주일. 우리 달력을 딱 봐도 하나님 생각나는 날이 딱 있어. 주일. 주일은 무슨 색깔 칠했어요? 왜 빨간색으로 칠할까? 주일. 네. 주일은 주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는 빨간색. 여러분 파란색으로 좀 요즘 칠하는 달력도 나와요? 그 달력은 우리에게 볼 땐 이단이야. 빨간불로 칠해야 돼. 반드시. 주일은. 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뭐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뭐 다 생각나지만 대표적으로 목사님. 여러분 참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딱 이렇게 하면서 저기서 커피를 마시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있어. 그럼 자기들끼리 말해서 아니 목사님 어쩌고 그러면은 저 사람 누구야? 뭐라 그래요? 저 사람도 목사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참 자괴감을 느껴. 그래서 목사래. 여러분, 저분도 목사님이시래. 이러면 주둥아리에 뼈도 가진 않아. 저분도 목사님이시래. 좀 이렇게 해줘요. 천주교는요, 신부를 대하는 게요, 철저합니다. 자기네 교구의 신부만이 아니야. 다른 데 있는 신부들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들은 신부를 누구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신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산티아고 걸을 때, 서울 교구에 신부가 하나 왔어요. 근데 신부가 나이가 2살이 어리더라고. 그래서 둘이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신부하고 목사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목사는 저녁이 되면, 구경하다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 숙소로 가. 신부는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 술집으로 가. 어디 가? 그러면. 아이고, 어디 신도들이 왔는데, 신도들이 만나면 술 한잔 하세요. 목사님도 같이 가세요. 여기는 술 안 먹어. 내가 아는 우리 내 장로도 술 한잔 먹던데 같이 가세요. 너나 먹어. 꽤 유명한 신부예요. 유명한 신부. 그게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산티아고를 걷는데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안 밝혀. 천주교인들 다 자기 밝혀. 여기 신부님이 걸으신단다. 그래서 다 찾아 그 신부님. 그리고 저녁마다 그 신부님을 모셔. 그래가지고 다 대접하고 막 다 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 안 밝혀. 여기 목사님이 걸으신단다. 찾는 인간이 없어. 그리고 이제 만나잖아. 그래도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안 밝혀. 그럼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친해지잖아. 좀 가다가 만나고 뭐 그쪽으로. 사실 목사님 저도 집사예요. 예. 거의 진정 얘기하지. 뭐지. 왜? 안 밝혀야 맥주도 한잔하고 안 밝혀야 잘 놉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 커요. 왜 천주교인들은 저렇게 잘할까?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부르지 않는데 천주교인들은 나를 부르고 와. 목사님이라고. 식사 같이 하자. 왜 그럴까? 저들의 구원은 공로주의야.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저들은 많은 선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은혜가 먼저고 행위가 나중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감격해서 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만큼은 어디서 아우 저분도 목사님이시래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뭐 드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시래네요. 제가 오늘 잠깐 제가 다 계산하고 갈게요. 이걸 미리 선물 내니까 그런 것도 웃기구나. 식당 같은 데 가면 목사님 저기 뭐 드셨든지 더 드세요. 제가 다 계산하고 가겠어요. 좀 이래봐. 멋있잖아. 목사님 하나님 생각. 신사임당을 봐도 우리는 신사임당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나. 그게 뭐예요? 항종직이 돼가지고 헌금 생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건 항종직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항종직은요, 교회에서 정한 헌금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 믿고. 자, 여러분, 헌금은 내 가계부의 지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헌금은 뭐야? 그래서 지출이지. 어디다 써서 지출 안에다 써. 11조 얼마 지출 쓰지. 그 목사님 나한테 물어봤어요.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건 지출이야? 아니야?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거는 지출이야? 아니야? 실질적인 지출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건 그냥 나한테 있는 거죠. 떠난 게 아니죠. 헌금은 그런 의미에서 지출일까 아닐까? 나를 떠난 게 아니죠. 헌금은.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계부로 헌금하는 것만큼 나는 그 모든 것을 떠나보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우면 헌금에 인색하게 해요. 이 주머니에서 빼서 이 주머니에 다른 거 넣으려고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에다 넣는 거는 없어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지금도 현재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건데. 하나님이 내 건데. 그죠? 헌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떤 소비, 지출됐다, 없어졌다, 이제 나에게서 떠났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땅에다 심은 거예요. 어찌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러면 그 몇 배가 돼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그걸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심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그 믿음이 있으면 심을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심겠죠. 내가 오늘 한 가마 씨를 뿌린다. 근데 이건 없어지는 거다. 그렇다면 한 가마 못 심겠죠. 근데 내가 이거 한 가마 씨를 뿌린다. 내가 가을이 되면 10가마, 100가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쁜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물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헌금의 가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깨닫고 헌금을 지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조, 그러니까 항종직들은 11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정하는 헌금에 대한 것에 다 동참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한 이만큼 돼요. 이만큼. 이것 때문에 딴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어. 헌금 봉투가 너무 많다. 뭐 이 교회는 무슨 헌금밖에 없어. 근데 이게 땅에 지금 우리들이 사는 데는 부담일까 안 될까요? 부담이겠죠. 근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시킨 것이 그 나라 갈 때는 어떨까요? 그 나라 갈 때는 행복이지. 내가 땅에서 이만큼의 봉투에 헌금을 생활하는 건 힘든 일이지. 근데 그렇게라도 억지로도 시킨 것이 결국은 그 나라 갈 때는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없고 편안하게 그냥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오는 교회를 다니는 게 복일까? 아니면 할 일 많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일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복일까? 할 수 없는 것도 어때는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복일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면 얼만큼이나 하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 세상에서 부부간에도 내가 사랑하는 감정 생길 때만 난 너한테 잘해줄게. 그걸 얼마나 생기겠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든 안 생기든 내가 할 도리를 하고 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감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감정도 생겼다. 이 모든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우러진 역사가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으니까 좋더라. 우리 교회 그 바이올린이지 악기 하는 그거에 마이크가 1번 마이크를 댔다가 이번에 여기 저기 연주하는 마이크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누구 감동되면 좀 해놓으라 했더니 고사님이 제가 해놓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지난주에 그거 저기 악기 마이크를 바꾸고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하고 삼중적 연주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너무 좀 감동.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돈 들어가니까 좋네요. 돈 들어가니까 좋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 되십시오. 항종직 돈 많이 벌어요. 부자 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항종직을 시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물질도 기도하고 건강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가면 여러분을 머리 되게 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그 업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업가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래 인생이 저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건데 저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나가다 보니까 맑은 물이 흘러 신앙으로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서 저렇게 맑은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 가다 보니까 막 그냥 폐수가 막 지나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내 죄가 저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웠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 수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자기 행위와 연결시켜서 사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본주의에 사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연결시켜 사는 은혜주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간단한지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면 율법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복음이야. 어디? 남편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내게로 이렇게 보내주셨는지 몰라. 난 참 너무나 감사해. 당신과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이야. 내가 그때 당신을 참 만난 게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뭔 얘기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 그런 복음이야. 은혜가 돼. 그런데 이렇게 말해. 내가 너무 많았을 때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도 아니고 무슨 은혜를 받는 내가 해야 될 것부터 출발하면 율법이야. 너무 힘들어. 아우씨 세상 살기도 힘든데 또 해야 될 게 이렇게 또 많어. 말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이거 하자니 내가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힘도 따라주지 않고 야 이거 너무 죽겠는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 뭐가 없어? 세상 안에서 경쟁력이 없어. 세상에서는 하나의 집만 지고 사는데 우리는 영적인 집까지 지고 이렇게 얼마나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걷는데 우리는 이렇게 걸어. 왜? 자유함을 얻었어요. 교회는 문제를 푸는 것이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 보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을 성경을 많이 읽었대. 근데 내가 볼 때 잘못 읽었어. 아브라함 아시죠? 저는 비대잖아. 아브라함 얘기하라면 할 수 있죠. 아니 그냥 그 성경에 나온 스토리 얘기하면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기억하죠. 근데 무슨 기억이 장로님에게 없는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장로님이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 잘못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야.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필요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누구만 알고 있어?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 성경을 잘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그냥 날마다 피곤해. 왜? 아브라함만 보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것 같아. 아브라함처럼 해야 은혜 받고 아브라함처럼 해야 축복받을 것 같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율법이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으셔야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제가 반론할게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랍니다. 아브라함이래야 아브라함처럼 살지.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는 정동천이야. 나는 고대 근동지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안역지 동안고 호계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까? 내가 나처럼 살아야 행복하지.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자꾸 바울처럼 살려고 그러고 베드로처럼 살려고 그러고 자꾸 다니엘 같아져야 된다고 다윗같이 가야 돼. 나는 목소리 외쳐 이연사 소리 지르고 싶어 한국이야. 나는 다윗이 아니다. 나는 다니엘이 아니다. 그러고 싶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작아지고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침체되고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러지? 하나님 말씀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뭐 이런데 왜 그러지? 그 능력과 생명과 힘임과 희락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까를 보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처럼 되나? 내가 종목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돼? 내가 21세기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고대 근동지방에 사는 사람처럼 사냐고 내가. 내가 어떻게 바울이 돼 내가. 옛날에 여러분 그런 적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저기 여의도 순복교회 대히트칠 때 말이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 조영기처럼 되고 싶었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딱 흉내냈다고요. 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싫어하는 다 그랬다고. 나도 이게 지금 흉내낼 정도니까 나도 얼마나 흉내를 많이 냈겠어요. 정말. 나도 제2의 조용기가 되고 싶었다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 조용기는 한 명이 필요하지. 조용기가 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조용기를 둘 만드셨을 거예요.
조용기는 조용기 하나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어. 바울은 바울 하나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어. 왜 좀 지당 같아요? 다니엘은 다니엘 한 명이면 되는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어. 다니엘 필요 없어. 하나님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정동천이가 필요해. 정동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정동천만의 감성이 있어. 정동천만의 이성이 있어. 정동천만의 느낌이 있어. 이것으로 빚어내는 건 나밖에 할 수 없어. 오늘 강의하잖아요. 지난번에 오경남 목사님 와서 했잖아. 오경남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나는 나처럼 해야지. 이게 나처럼 하는 거야 나는. 아 싫으면 그만이고 나는 나처럼 하는 거야. 한종기들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것을 토론하시게 나타납니다. 다만 성경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야지.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 기호 못해도 좋아. 하나님만 만나면 되고 있어.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얘기해요. 그거 왜 네가 결정해?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건 내가 결정해.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내가 따라서 하죠. 하나님 나도 나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감사해서 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영광을 하게 이 삶을 하나님 원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되겠냐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국교회는 단합으로 다윗이 되라고. 이게 너무나 보고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처럼 살아야 돼. 어느 집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여보 그 순이 아빠 봤지? 당신도 좀 그렇게 해봐. 그럼 싸워 안 싸워? 100% 싸우지.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 그놈이랑 살아 가가지고 너 왜 나랑 살냐? 그놈이랑 살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누구처럼 해봐. 이게 엄청난 데미지예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고 가야 내가 기뻐. 남이 결정한 삶을 사는 건 내가 힘들어.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한동직들의 신앙의 내면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 돼야 돼. 율법에서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로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내가 되는 거야. 그죠? 나는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성경은 그 샘플로 내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가 되느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되고 그것이 은혜와 웃음을 가져다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려고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을 거기서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 가난을 극복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그 세리장이들. 그래서 악착같이 세금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세금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행신을 딱 정해주고 행신에서 1억만 걷어서 나한테 가져 정부에다 내고 나머지 얼마 걷든지 그건 네가 가져. 이게 그때 세금 징수 방법이었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걷었겠어요. 걔가 뭐 피도 눈물도 없이 걷었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이제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돈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친구 생각이 나요. 친구를 찾아갔어요.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안 만나줘. 형제를 찾아갔어.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네가 나한테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데 나 찾아와 이놈아. 안 만나줘. 만나주는 사람이 없네. 공허하고 외로워졌어. 아,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생각.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들어. 예수님 얘기를 듣고 아, 예수님은 죄인하고도 친구가 되신다더라. 나도 맞아주실까? 그리고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을 해. 그리고 결단하고 그래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 첫 번째 테마. 여러분 은혜는 결단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 이게 잘못됐다는 걸 곧 알 거야. 이렇게 성경을 봐. 두 번째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인산이래 그를 뒤싸고 있어. 비켜줬을까 안 비켜줬어? 안 비켜줬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포기 안 해. 포기 안 해.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몫입니다. 세 번째, 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때 동선을 파악해.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미리 뛰어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 그리고 기다려. 세 번째 테마,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멋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성경의 모습. 여기에 문제는 뭐예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함정이 있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삭개오를 보는 거야. 삭개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도 삭개오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준 거야. 왜? 삭개오가 아니니까 못 따라준 거야.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성경. 이건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서로는 똑같아. 삭개오는 공허하기 시작했고 그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변화됐는데 사람들은 이전의 삭개오를 보고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뽕나무 앞에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변화된 자기중심의 고민을 알아주지 못하고 모르는데 여러분의 고민,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를 딱 알고 계신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신 분 한 분 계십니다.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신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과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의외로 어렵더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이야기는 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요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60년 이상을 들어왔던 사람.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뭘 준비를 해? 입만 열면 줄줄줄줄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어. 뭘 해야 되는지의 이야기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들려지는 얘기들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교회 안에서밖에는 들을 곳이 없는 거야. 성경 안에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만나겠어요? 성경 안에서 만나. 성경 보는 가치관이 달라질 때, 하나님으로 내가 풍성해질 때 환경을 넘어서고 조건을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부터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 우리를 오히려 안 보니만 못한 도덕주의 짐을 더 지게 되고 헛극대며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얼굴이 밝다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얼굴 보면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평안이 없는 이유가 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항종직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신 삭개오를 알고 계신 주님, 삭개오의 마음을 통찰있게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나도 억눌리고 속상하고 나 못 알아주고 내 마음도 몰랐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뭘 얻어요? 자유함을 확 얻게 된다. 그래서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격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경쟁력이 있지. 얼굴이 환해질까 안 환해질까? 얼굴이 환해지지. 천사처럼 빛나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삶의 성경 구조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경쟁력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5분 남았어요. 4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5시까지 하는 거야. 아주 빠른 속도로 내가 행신인만을 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이 목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한 30년 전에만 만났다고 하면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을 텐데 좀 덕스럽게. 그 생각,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마무리 꼭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제단 종교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사라지는가 하면은 족장시대에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고센 땅에 내려서 애굽에 가서 제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제단이 사라지고 물질 만능이나 이런 것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쭉 가다가 시내산에서 이들이 뭘 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성막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왕권 시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1대 왕 사울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되고 통일 왕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개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되는데 그 통일 왕국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의리의리한 다윗 궁을 짓잖아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줘요? 레바논의 백탕 100년 동안 향기가 사라진 나무를 잘라다가 막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려 딱 하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뭘로 돼 있어요? 해달의 가죽이야. 그러니까 광야부터 끌고 올 것이 있어요. 냄새나 나. 냄새나. 자기 집은 으림빵빵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창고보다도 못한 거예요. 다윗이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뭘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짓게 해요? 못 짓게 해요? 못 짓게 해요.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지 마라. 그런데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짓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세요?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것과 똑같은 축복을 해요. 네 후손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 축복을 하세요. 솔로몬 시대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로 하면 성전의 종교로 바뀌어요. 성전 종교로 쭉 가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가 와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다 이 성전의 것이 무너져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지고서는 이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집단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일본을 정복하고는 한국에다 옮겨놓고 한국 사람은 일본에다 옮겨놓고 이렇게 집단 이주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여기는 바벨론 사람이지만 이 전방은 다 옮겨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노래가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이차적인 목사님. 그러니까 다 고향이 그리움. 그 고향의 그리움을 가지고 산 것을 신학적으로 유다이즘,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성전 종교는 제사 중심이에요. 그런데 회당은 말씀 중심이에요.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대폭발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가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걸 회개해 안 해? 회개해. 회개하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어디로 돌려보내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예루살렘 돌아가시죠. 그래서 느헤미야 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뭐 해요? 성전 벽을 재건해요. 성전 벽. 성전 벽을 재건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막 그래 그 성전 끝나오잖아요. 그 성전 재건을 해.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같이 포로된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무슨 제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회당 제도가 따라서 들어와요. 그래서 회당 제도와 성전 제도가 같이 공존하기 시작해요. 성전 제도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되고 회당 중심은 회당장을 중심으로 돼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온 게 바리새인과 사도행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전 중심은 제사.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타락이 돼야 안 타락해요. 하나님의 기능을 못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이 다 타락이 되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뭐가 생겨요? 나중에 교회가 생겨요. 교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적인 의미와 말씀적인 의미. 교육과 예배가 공존해 있는 교회가 공존해 있는 사람이 진짜 교회의 형성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폐하시고 다른 것으로 찾아와요. 폐하시고 다른 것으로 찾아와요. 폐하시고 다른, 나중에는 폐하시고 자기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세요. 이거를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지독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 이 사랑이 오늘 무죄를 몸된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는 이름은 딱 네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임마누엘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가 신학이 딱 되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바꿔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말하는 사람, 진리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대 폭발이겠죠. 감동의 시작이겠죠. 두려울 게 없죠.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도 걱정할 일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망한다, 잘된다. 잘된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건 뭐예요? 잘되는 과정. 그렇게 믿는다면 마지막에 한마디만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질문 받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5시. 질문 받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의가 너무 형편없어서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뭘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강의가 퍼펙트해서 질문할 게 없는 형태의 모습. 두 번째이면은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꼭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이걸 다 읽어야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내가 맞추게 돼요. 여러분이 안 읽으면 담임 목사님의 불순종한 게 되니까 다 읽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가서 꼭 읽어보겠다. 네. 안 읽을 사람은 참 안 됩니다. 아유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예, 가백로에서 제가 되게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여러분들 늘 또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거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 오늘도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모임, 저희들의 수고, 저희들의 헌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정동철 목사님 위로해 주시며 평안한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새 봄이 되게 해 주시어서 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